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로마서로 인해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11절. 제목은요, 토기장이. 말씀 나누며 시작. 여러분, 우리가 어제는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누굴 선택했죠? 이삭을 선택했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이 형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좀 불공평해 보이십니까? 그래 보일 수도 있어요.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는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100m 달리기를 하든지 장거리 마라톤 경기를 하든지 해서 좀 끈기 있는 사람, 인내력 강한 사람, 좀 지구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바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울은요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대답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선택을 하셔도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누구를 불쌍히 여길지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선택의 권한은요,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빠 보이세요? 나쁜 선택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늘 자비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선택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17절,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시죠? 바로. 이 바로는요, 이 모세와 겨루었던 이집트의 왕입니다. 이 바로와 모세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와 모세는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이 바로는 정반대죠? 정반대.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불순종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끝까지 무시하며 대항했던 그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 세계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가요, 모세의 말을 순순히 들었더라면, 순순히 그 말에 따랐다면 이집트의 10가지나 되는 그 재앙이 내리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바로는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죠.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바로의 마음이 고집과 반항으로 더욱 병들어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었습니다. 내버려두는 일, 이 일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던 것이죠. 1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조그마한 죄를 지었는데도 금방 들켜서 혼이 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고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이요? 빨리 들켜서 혼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심판은 더 커집니다. 아예 안 들키는 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 그 심판은요, 짓던 죄를
그냥 계속 짓도록 내버려 두심. 이게 가장 무서운 두려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셨다. 그렇다면 왜 인간을 탓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왜 인간을 책망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자 20절 말하죠.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거예요. 왜? 그분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토기장이에 대해서 예를 들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그러니까 이 도예가들이죠. 밥그릇, 뭐 물병, 찻잔, 또 꽃병, 항아리 등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사람들. 어떤 것은 매끄럽게, 어떤 것은 거칠게 만들기도 하지요.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21절.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네, 그렇죠. 토기장이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거는 밥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거는요 뚝배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들어짐을 당하는 이 토기는 어떻습니까? 토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죠?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나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막강한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듯이 하나님께 그런 주권적인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바로 토기장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너무 고집스럽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바로는요 아주 악하고 고집스럽게 살았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이 바로를 내버려 두셨다는 것. 이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살기를 바랍니다.